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의 대답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었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교제를 따라서 좀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제 하니까 좀 진도가 늦어졌어요. 어제 이제 가나 혼인잔치까지 했죠.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사라졌는데 물로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기쁨을 회복시키고 단순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포도주로 만듦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나을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지금 2장은요 2장 13절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절기가 배경이냐면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유월절 배경. 어제도 말씀한 같이 이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기를. 유월절이 3번 나오고 초막절이 1번, 안식일이 2번, 그 다음에 수전절
그래서 이제 절기를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한 요한의 뜻은 유대인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게 했어요. 증거하게 했어요. 유월절이 지금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 성전 정화의 사건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죠. 이제 14절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제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 번 일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번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럼 이 절기에 지금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이제 제물을 드려야죠. 제물을 드려야 해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을 이제 끌고 올 수도 없고, 만약 끌고 왔다 하더라도 제물은 깨끗한 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끌고 오면서 이 요새같이 이제 차에다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같이 왔죠. 그러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 제물이 손상되기도 해요.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거기서 준비된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제물을 가져오다가 병들었으면 그걸 버리고 거기서 다시 바꿀 수 있죠. 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가져왔는데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이 돈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돈 바꾸는 것을 특별히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특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권을.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공지역에 그 점포 같은 거 하려면 좀 빼기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수입으로 사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그 권리를 허가해주고. 그러니까 장본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죠. 부패해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15절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지금 부패하는 것을 여기 갈아치우는 단순한 의미보다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요, 이제는 구약의 성전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필요 없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리고 10장 1절을 읽어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냐.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참 것에 대한 형상이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참 것이 왔으면 옛 것은 다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없어져.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 사람이 지은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것은 다 없어져야 하고 이제는 참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참 것을 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폐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오셨죠. 제물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짐승으로 되는 제물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없어져야 해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이 한 몸을 예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요,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제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림자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둘러봤더니 숲에 수양이 걸렸어요. 숲에.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양을 대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친히 준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수풀에 걸린 수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향해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죠. 실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대신 들어졌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인 제물은 다 없어져야 해요. 또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도 없어져야 해요. 그렇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참 성전의 모습이죠.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어제 이제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죠.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의 의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미 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이게 첫째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냐면 오늘 우리 안에 지어졌죠? 우리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설계도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쭉 설교에 대해서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가 있을 자리 멋있게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성막은 이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이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려진 그 설계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진 겁니다.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지어지죠. 그러면 그 모양대로 지을 때 그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일 성막들을 문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도병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상을 만나고 등대를 만나고 분향단을 만나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만나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해요.
두 번째 불두병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등대에 예수님의 세상에 빛을 받고 또 번제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식양 자체가 모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조각목도 예수 그리스도요, 놋도 예수 그리스도요, 해달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럼 이 제사도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드려질 제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을 보면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요,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서 하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요,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막의 모든 것을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실체가 왔으면 이제는 그림자는 필요가 없잖아요. 모형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정화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참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그럼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너희가 성전을 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헐었던 성전,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이 참 성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 또 이제 성전 정화에 윤리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 지금 성전을 정화한다고 그랬죠? 성전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정결케 돼야 해요. 정결케 해야 되죠? 지금 제사장지 장사 이제 공간복음은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강도의 구렬로. 그 말은 아까죠.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과 결탁해서 그들의 수입을 일부 그 상납받은 뇌물받은 형태로 지금 이 부패했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것을 정화하는 겁니다. 정화해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죠. 이것이 이 정화의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바로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절을 보면 바로 이 두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레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레기 23장 5절 6절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월절 무교절은요 이건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예요. 반드시 연속된 절기인데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고 했어요. 왜 유월절만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는가. 유월절은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삶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하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일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해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죄와 부패를 제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에스라서의 구조도 똑같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인솔로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그치지 않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예요. 이 말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성전이 지어는 거예요. 성전 지은 그걸로 끝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16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6절은요 성전인 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럽히면 안 돼. 거룩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장 17절,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이게 문장 구조를 보면 두 군데 다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죠.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똑같이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려고 하면서 이 의문문 형태로 하는가. 이것은 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16절과 17절 구조,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의 전형화 의미의 윤리적인 면은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해요. 정화해야 해요. 그래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죠. 계실 수 있어요.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관원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3장에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요, 단순히 여기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 이야기한 2장의 사건과 연결돼서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연결돼서. 왜냐하면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 표적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나에서 물로 포도로 변화된 사건, 이 사건을 보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2절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봤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화가 이어져요.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 행하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것인가?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 그 자체를 보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임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표적 자체만 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걸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까 이 마음이 더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은 거죠. 신임하지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이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찾아온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지금 니고데모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구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요구는 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써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러면 여기서 거듭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거듭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지금 니고데모는요 바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태어나면 이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내가 어른이 돼서 지금 늙어가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언제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써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회개하고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이것은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야기하겠죠? 스가랴 12장 10절.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0장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온천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러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보여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 자,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성령이 주어졌을 때요. 성령이 주어질 때. 그러면 성령이 주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찌른 바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하죠. 군병이 허리를 찌르니 그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군병이 허리를 찌르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회개한 역사가 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보여지지 않으면 보여줘야만 그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진행되다가 3장 9절을 한번 보십니다.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쭉 이제 말하죠.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13절, 14절, 15절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함이라. 여기서 이제 어제 헬라적인 사고를 복음으로 바꿔줬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부터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로 위에부터 위의 본질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육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부터 올라간 자가 없니라. 그리고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요. 민수기 21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자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됐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면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그랬죠.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보는 자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보는 것과 믿는 것, 이건 동일한 의미죠. 보는 것이라는 행동적 여유로 믿음을 요한복음은 여러 군데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자, 들림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 바라보는 자는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자들이 어디에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서 말하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3장은요, 곧 이제 2장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니고데모의 오해를 다시 예수님이 해설해주고 강화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잘 아는 말입니다. 이제 누가 이야기할처럼 이게 성경 전체를 이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도 이것을 작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주체죠. 또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곧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이제 작은 복음으로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죠?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을 성취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주셨다는 말 속에 이 말 속에는 어디까지 의미가 들었냐면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주셨다는 말 속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했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여기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신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가죽옷 십자가에 죽으실 일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믿음으로 받아 입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구약에서 이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요,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은 너무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감상적이고 이 낭만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미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사는 데 있어요. 함께 사는 데. 남녀가 사랑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친구와 사랑해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면 어쩔 줄 모르지 좋아서. 이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도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써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은 이건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언약. 너와 나와 남편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사랑의 언약인데 인간이 이 언약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디서 극명하게 나타나요? 호세아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고멜과 결혼했죠. 호세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선지자는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내 백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다는 것은 누가 같았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가 놀아놨던 이 음란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해요.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고멜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구도 모르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하마 로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자를 빼고 루하마 로자를 빼고 암미 내 백성이라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했으면 이제 마음 잡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생으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기생으로 팔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내가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싸우라고 했어요. 돈을 주고 싸우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기생으로 팔려간 자기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싸우죠. 은 15과 보리 5호멜로 사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가치가 은 30이에요. 은 30을 주고 음란한 여자 기생으로 팔려간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읽어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리 여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 여호와가 알리라.
자, 음란한 여자, 기생으로 팔려간 이 여자를 돈으로 사고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장가들게 했다죠? 장가들어. 장가들어. 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살게죠.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우상을 따라 헤맸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결혼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확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기생으로 팔려간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요약해 놓은 거요. 이제 4장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은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22절. 삼 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고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30절. 그는 흥하에 되어 있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제대했던 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좀 이제 질투심도 나죠. 자기 선생님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새로운 사람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기 시대는 다 끝났어. 구약의 시대는 다 끝났죠. 구약의 시대는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길을 예비한 자로 왔고 광야에 외치는 사자로 서로 왔기 때문에 자기의 세대는 끝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는 흥하게 했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쇠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증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 시대를 전체를 마감하는 한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구약 시대를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증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32절에는 예수께서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지만 그 증거를 받은 자는 없다는 것이고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증거를 받은 자는 참되다 하여 인을 쳤느니라. 또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증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시작되죠. 4장은요, 2장에서 일어났던 성전 정화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해설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옛 것은 폐하여지고 이제는 참 성전이 온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해요. 그러면 예배도 어떤 형식으로 드려질 건가? 예배도 어떻게 드려져요? 이제는 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게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면 예배의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는 어떤 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배 드려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만 독립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장에서 말한 성전 정화의 사건과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해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고 이 오해를 예수님이 친히 해설해 주는 방법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죠? 지금 2장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에 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인 것이 아니라 참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제사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이 말은요, 이제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반드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하여야겠다. 가도 되고 가지도 않고 나도 되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나 써놓는 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지금 이 물 길로 어떤 여인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9절에 뭐라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언제부터 이게 원수지간이 되는가? 상종하지 않았는가?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들의 나라가 분열됐죠? 분열됐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사마리아의 수도를 잡았습니다. 사마리아 수도를.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같은 동족으로 나라는 다르지만은 동족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으로 사마리아가 이게 상종하지 않은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주 혼혈주의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수르지에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끌고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혼합시켜버렸습니다. 민족적으로 혼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혼합시켰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도 신도 섬겼더라. 이게 사마리아가 민족적으로도 혼합시킬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했더니 돌아온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안 된다. 너희들 참여하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성전 건축은 거룩한 백성이 건설하는데 이미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혼합된 그 백성이 참여한다면요, 또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조금 돌아왔는데, 남은 자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면 자기들 또 다시 혼합주의로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스룹바벨은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 그 전통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속되면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 근처도 가지 않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여기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질러가면 가까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겠어 멀리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 이제 중국에 갈 때 비행기 타면 할빈 같은 데 가면요, 이북 지역 그냥 공로로 타고 가면 1시간은 단축돼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요? 북한 상공을 갈 수 없으니까 저 대련 쪽으로 해서 저리 돌아가요. 연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동해로 해서 속초 지나서 동해로 해서 저기 러시아 국경 지나가가지고 연길 가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요. 첫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죠. 그래서 4장 10절 보면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 생수를 주었으라.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해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 끝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끝에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요, 유대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알죠. 그 다음에 누구인지 알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40살이 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로 하죠. 우리가 평생에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렇죠?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로서는 너희가 다시 목마르냐, 내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죠?
야곱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하는 어떤 것이냐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 그러면 구약으로는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완전히 생명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죠. 누구만이 생명을 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이 돼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우물을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물을 마시나면 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지금 이 방향이 확 전환됐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 그러면 이 남편을 5번 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래. 놀랄 일이죠.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남편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여인이 실제로 6번째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뭐 성경은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 우리는 세상에 많은 남편을 거리고 살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남편을 거리고.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 남편, 저 남편 바꿔가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어떤 남편이요? 어떤 남편? 돈이라는 남편이 있어. 어떤 남편이요? 권세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갔어. 이 남편, 저 남편. 그러나 어떤 남편을 쫓아가도 그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남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 관계로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가는 이 고멜과 같은 이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을 만나도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5 남자를 가르고 6 남자를 살아도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남편을 얻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오직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요. 우리 이제 4장을 통해서 볼 때 3장에서는요, 유대 최고 간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최하층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의미는 뭘까?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천한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3장과 4장에는 최고의 높은 사람과 최하층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오셨죠? 그분이 만났을 때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나가자 인간에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꿔졌죠?
죽음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육신의 모습은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언제가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모습은 있는 것은 이건 살아있는 모습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생명을 회복할 수 있어요. 생명이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은 위로부터 난 자예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아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하여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중국 성경에는 이거 비라는 말에서 비시,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한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들은 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거기는요, 반드시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2절부터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한국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중국 성경과 영어 성경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내가 너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2절에 반드시라는 말이 2번 들어있어요. 또 3절에도 이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지금 2절, 3절 각각 2번씩 4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겠다는 걸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계획을 이루시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하여겠느니라. 이 말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볼 때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주었는가 했을 때 이 말이 내 양식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하게 되느냐. 지금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냈어요?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냈어요.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은 유대인들만 아니요. 땅의 모든 족속이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 방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민족을 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그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해요? 사마리아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해요. 통과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 보고 야, 출소할 때가 됐구나. 출소할 때가 됐어. 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때가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42절을 보니까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알므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죠.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인 것을 고백하죠. 고백해요. 그다음에 이제 4장을 보니까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으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나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갈릴리 가나에 계세요. 그런데 병든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리상으로 보면 약 90km, 100km, 지금 어디 정도 될 것 같아요? 천안 정도 될 것 같죠? 상당히 건머리예요. 상당히 건머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거 지금 지역을 표시함으로 드러냈어요. 되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그 아들은 여기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자, 40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 이사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게 된 아들 예수님께서 병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을 왔어요. 그렇죠? 부탁을 왔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대해서 말하면 너는 표적을 보고 내가 여러 가지 기사 이삭을 행한다는 것을 보고 나에게 찾아왔느냐? 왜 찾아왔느냐? 내 요구하는 바가 뭐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찾아왔느냐? 자, 이것을 아주 책망하는 말로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병 고치는 의사인 줄 알고 찾아왔느냐? 이 신하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게 나을 수 없는 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혹시 표적을 행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책망하죠.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내가 찾아왔느냐? 표적하느냐? 근데 이 제자는 간절히, 여기 신하는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세요.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신유 집회하면 막 모여들어. 어떤 사람은 간증 집회한다면 또 많이 모여들어. 그의 대표적으로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뭘 따라다녀요? 말씀 자체를 따라다녀요. 말씀 자체를 따라다녀요. 그럼 말씀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표적을 따라 다녀서는 이 시대는요, 표적을 따라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해서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만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제는요,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근데 이 신하는 표적을 행하기를 위해 요청하면서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죠? 예수님 내려와서 내 아이에게 안수해서 병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표적 말씀하셔서 내 아들이 나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은 표적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만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들이 오는 것을 만났어요.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나았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나았다 할 때 이 신하가 그러면 언제 나았느냐? 언제 나았는가? 제7시의 열기가 떨어져나이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적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이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요,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그 다음에는요 몇 번째 표적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가나 혼인자의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명시한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는 방법이었죠.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지만은 두 번째 표적은 이제는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믿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